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 통일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이 하나님 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열방의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열방이 북한을 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품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유맨을 이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빨간색 신약이죠. 빨간색 고자에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287페이지입니다) 신약 287 빨간색 287페이지에 있어요. 고에 있죠. 네, 28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자, 나를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분노를 갖게 하는 그런 상대방이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잠깐 이 상황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했는데, 당시 고린도 도시는 엄청난 무역 항구로 뭡니까? 정말 많은 화려하고 아주 윤곽이 많고 굉장히 잘 사는, 로마에서 4번째 가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도시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 도시는 12개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신전에 다니면서 신전에 갈 때만 자기 기도를 하고 나오면 바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특히 아테네와 데살로니가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보다 더 심했던 게 데살로니가 가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제가 혼자 갔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전에서 자기네가 그 약간 우리 기독교하고 달리 약간 그들은 향을 피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 카톨릭이 너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라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 성전에 가서 그 향을 피우고 나오자마자 바로 성으로 끓으면서 뭘 해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자마자 입구에서 하는 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전만 십자가만 보이면 어떤 일이냐면 버스 안에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도 다 이거 성으로 꺼요. 그러면서 세상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게 좀 의심이 생긴 게, 아니 저들은 분명 예배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담배를 피지? 이런 게 너무.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데살로니가 되게 정말 가난하고 더럽고 도시가 길거리에 똥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가 많아가. 교회 옆에는 다 노숙자들의 아예 쉼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소에 문을 못 여는 거야. 예배 때 아니면 문을 못 열어서 목회자들이 아예 문을 잠그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다. 근데 그때 저 안에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놀란 거. 우리의 심령이 교회가 붕이 돼야,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해야만이 도시가 잘 산다는 거예요. 도시가 잘 살아서 교회가 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의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야만이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도시를 잘 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를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듣고 정말 리얼하게 느꼈고, 특히 우리가 오늘 전한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바로 앞에, 정문 앞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이 있어요. 기념 나무도 엄청 크고 식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40일 금식 끝나고 갔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갖고 그 고린도 교회 벤치에 좀 누워 있어서 힘들어갖고 걷는 게, 제가 그 기차에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그 1시간 넘어를. 왜냐면 택시를 잡으려니까 좀 저한테 마음이 걸으란 마음을 줘갖고 트렁크를 끌고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셋집이 지금 정말 방 한두 칸짜리예요. 아주 조그만 셋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되게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뭐냐면요, 정말 너무도 우상이 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다수가 노예층이에요. 밑에서 일하는 하층민 사람들이 70%고요. 아주 부유층은 조금 있고, 좀 거기에서 회당장, 좀 잘 그리스보 같은 회당장 같은 분, 아니면 또 신실하신 분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도 있지만 거의가 그 돌아온 유대인, 열방이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고 회심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있다 보니까 회심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교를 그대로 삶 속에 먹지 마라 레기 11장처럼 행동하면서 뭘 하냐면 그대로 예수는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 그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개 신절 많고 돌아다니는데, 그 특히 고린도는 너무도 창녀의 도시였어요. 그 창녀가 누구냐? 여제사자들이 창녀를 하루에 1000명씩 풀어지는 거야. 마을로. 높은 산에 신전에 갔다가 낮에는 거룩거룩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그리스 신화 그런 쪽에 신을 섬기면서 밤만 되면 창녀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은 뭐냐? 돈 주고 매춘을 하지만 이 여제사하고 자는 게 신과의 교통이라고 자기네 문화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전심으로 복음의 증거.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속사적인 언약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우리의 이 율법을 주셨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우상숭배가 어떻게 젠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대구법을 어떻게 쓰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가운데 모세, 아브라함부터 이 이루신 일들을 다 비유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간 사이에 글로에라는 여성이 쫓아온 거예요.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질문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게 그거에 대한 답장이 고린도 전서고요. 후서는 뭐냐?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또 자꾸 넘어진다는 소문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냈더니 너무도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를 우습게 알고 너무도 이렇게 왜 망신을 줘갖고 쫓아내 버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갔더니 어때요? 또 더한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 이 고백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사도증 추천서 좀 사도로 세운 그 추천서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오늘 이 말씀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증거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설로 통해서 이들을 돌이킵니다. 놀랍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무도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에요. 정말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고 쳐다도 보기 싫은 게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근데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고 편하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의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실제로 너희가 받은 그 말씀과 은혜를 살아내고 삶 속에 그것을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주장을 계속하는데 뭘 속에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라. 그 사랑 없이는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근심하게 한 이 고린도 교인들, 왜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려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여러분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뭡니까? 텐트 메이커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당시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 공생애 때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뭐냐면 사례비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한 사례비를 받아서 전심으로 말씀과 양육의 전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자비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먹이고 세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그 상황, 이들은 사도 바울의 옷차림을 딱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지만 봤을 때 그 마을은 뭐라 했어요? 화려하고 사치가 많은 도시라 했잖아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옷차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딱 보면 견적 나온다 하잖아요, 옷차림. 근데 정말 사도 바울 견적 보니까 너무도 못 살고 집도 없어 보이고 떠돌이 같아 보이고, 그런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잘난 우리같이 잘 싸고 부유하고 똑똑한 우리 지식 있는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지식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데 그런 지식 있는 척하는 그들에게 왜 자기네한테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자기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다름 아닌 종교인들처럼 잘 싸고 아주 유명한 강사처럼 말재주도 좋고, 그리고 충분한, 한번 강의 가르칠 때마다 충분한 아주 많은 사례비를 받는 그들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당시 바리새인의 정말 수제자였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을 다 정통으로 깨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이방인이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그 구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했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강론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특히 오늘 특히 한 주 마지막 가는 이번 올 한 해의 마지막인데 여러분에게 한 해 마감은 뭘로 하냐면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너무도 분노 있고 막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마지막이니까 한 해 마지막이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자기의 중심, 자기의 편의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라면 여제사하고 매춘하고 또 가정 기혼자들이 또 방탕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이 도시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반박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토라적 삶을 살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를 깨닫고 봉독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가 돈 때문에 다른 데 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받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돼서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터키나 아니면 지금 아테네, 고린도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구제헌금을 요청했는데 오직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런 분열 때문에 이런 걸 안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나눌 때 이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심령이 무너지고 염려가 있다면 당장 카드값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염려가 무엇 때문에 오냐?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삶 속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항상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감당할 것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연말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큰 걱정이에요. 저희가 많은 상담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상담받아본 거의 90%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근데 이 부분이 누구보다 돈에 대한 염려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우리 지금 현실적인 삶이 굉장히 나라와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참 진리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내 삶 속에 어떤 은혜와 메시지를 받는 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참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그것을 내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쌀이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저 북한은 진짜로 없어서 굶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춥다 하지만 저 북한은 너무도 얼어 죽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진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1세기 당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쳐다봐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실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넘어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이것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분명 이 모든 일엔 사탄의 영역이 조정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설사 아픈 곳이 하나님 지금 갑자기 남들은 짠짠 낫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이 부분으로, 아픈 부분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기를 구했으나 3번을 구했으나 그것이 거절당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정말 제가 이번에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와 진짜 바울이 말씀에 정통한 자구나, 정말 말씀의 모든 진리와 비밀을 너무도 잘, 정말 성령 안에 계시 가운데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도 제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 북녘 땅은 이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너무도 좋은 소식들이 어제 한 군데서 들려왔는데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희년의 열매구나. 좋은 소식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YMK가 때로는 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막 급조오면서 우리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협력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요번에 지나온 시간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을 안는 자는 그만한 십자가의 고난이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안에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좀 더 하나님 좀 저희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너무 쫓기고 특히 우리 아기 양육까지 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저에게 어저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시온이를 저는 정말 공부하면서 함께 또 사역하면서 양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말 더 시간이 여유 있고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협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젯밤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어느 순간 공부하는 게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온이와 함께 있는 게. 낮에는 사역 가운데 집중하고 저녁에는 이 아이를 먼저 씻고 재우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충분한 시간에 9시 전에 재우면서 새벽까지 온라이트로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좀 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필요 또한 주님이 1시간을 자도 깨끗함,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3개월 동안 또 신나게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것이 훈련되고 있다는 시간에 내 생각에 내 계획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지금 3개월 동안 시온이와 동행하면서 훈련돼서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할 수 없고 상황이 부정적으로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그리고 우리 YMK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것을 우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라 했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을 요청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